오늘은 창세기 4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 죄 아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살짝 본문 이해를 좀 살피기 위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두 아들이 났어요. 두 아들.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온 그 아담과 하와. 실낙원했죠. 낙원을 잃어버리고 이제 무언가 해야겠다 하고 나선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가인이에요. 가인은 농사를 짓고 둘째 아들은 아벨인데 양을 쳤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자기의 그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가인의 지은 농사로 지은 곡식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자기가 바친 그 제물, 거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물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참 중요한 거예요.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 그런데 가인 거는 안 받았어요. 가인은 형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드린 이의 태도와 마음의 진실성을 본다는 사실을 오늘 7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그래서 분노한 이 가인, 자기가 드린 제물이 하나님에 연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는 할 수는 없고 화풀이를 누구에게 해요? 저놈 아벨이 없었으면 이 성이 없는 제사라도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았을 거라는 착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것은 자기가 성찰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눈에 보이는 동생이 그냥 미운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무지막지한 일이죠. 그리고 인류의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쳐 죽였는데 그것도 자기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 안 받았다고 화풀이로 그냥 미운 마음에 그냥 동생을 죽였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최초의 살인자. 하나님은 가인을 땅에서 저주받아 떠도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그 가인이 받은 그 살인자의 이 좋은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에도 그를 또 죽이려고 하는, 보복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표를 주어서 그를 아무나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어요. 오늘 그 얘기가 서두에 나왔고, 그 뒷편에는 이제 가인이 도시를 세우고 도시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러요. 가인의 후손은 목축, 음악, 대장간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 24절에 보면은 라멕의 노래가 보여주듯이 가인이 만든 도시 문명은 오만과 폭력으로 기울여져요. 한편 아벨을 잃은 그 아담과 하와는 아들 아벨을 잃은 슬픔을 하나님이 달래주듯이 죽은 아벨과 똑같이 생긴 세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셋. 셋의 아들이 이제 아들을 낳아서 셋의 아들이 이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누구냐? 셋이 아들을 낳죠. 그 셋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에노스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 에노스가 나오는데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저들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손이 도시 문명을 세우며 죄의 역사를 이어가는 반면에 셋의 후손은 예배와 경건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간추린 본문 내용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죄 아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아침에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내 생의 방향은 에덴인가 아니면 방황의 땅 노친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에덴에서의 범죄 이후 달라진 상황에 대해 성경은 모든 인류가 4장에 보면 죄, 5장에는 죽음, 6장에는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죄 아래라는 말씀이에요. 인류가 죄 아래. 5장에는 죽음 아래, 6장은 심판 아래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아래라는 말은 인간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속박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속박의 상태가 죄 아래, 죽음 아래, 심판 아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죽음은 수용해야 돼요. 누가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인데 수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심판은 뭐예요? 심판은 대비해야 돼요. 심판은 홍수로 심판할 때 대비했던 자와 대비 안 했던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나와요. 대비했던 사람 노아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대비 안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물속에 수장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이것이 지혜로운 대응이에요. 죄는 회개하고 죽음은 수용하고 심판은 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 번의 기회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거절된 제사의 가인은 성찰 대신에 살인을 합니다. 자기 제사 안 드렸으면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벨한테 가서, 야, 너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신데 나는 왜 안 받느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내가 어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성찰이 없이 그냥 자기 앞에서 나는 안 되는데 너는 되는구나 하고는 그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그냥 죽여요. 분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아벨이 죽은 다음에 행방을 묻는 추궁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또 거짓말하며 모르세를 인간, 나는 모릅니다 해놓고 모릅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 많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나쁜 짓 해놓고는 법정에서 누가 모릅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한보 그룹에 그분이 그냥 이렇게 휠체어 타고는 물어보면은 나는 모릅니다. 모르긴 뭘 몰라. 모르쇠를 일관하는 거예요. 오늘날 또 그런 사람 많아요.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모른다고 하요. 최후의 징계에 항복 대신 가혹하다고 항변합니다. 최후의 징계에도 항복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거기서 뭔가 또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잘못한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해요. 항변을 해요. 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내 재산을 안 받으십니까? 이런 식이죠. 엎드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끝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요. 마치 가룟유다처럼. 하나님이 주신 표, 그건 용서죠. 용서. 표, 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표를 거부하고자 이제 성을 쌓죠. 에녹성이라고. 노체에 에녹성을 쌓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결정한 거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이게 가인의 말로요, 모습이에요. 오늘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고분고분한 부분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항변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가짜로 막 맹세하고 거부하고,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 저쪽이 잘못한 거야. 나를 왜 화나게 만들었어? 내가 죽인 건
저쪽에서 잘 돼서 내 눈에 잘 되는 꼴을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부추긴 거야. 그래서 그 원인이 화를 낸 죄가 지금 죄가 아니라 저 화나게 만든 저놈 때문에 내가 죄 썼으니 저놈은 죽어야 돼. 예? 이게 이제 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예수 믿어서 뭐든지 잘못됐으면 하나님 내 잘못됐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그 속 깊이 그것이 도살해 있어요. 그게 아담의 피가 흘러간 거예요. 인간은. 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3번이나 엎드리도록. 그런데도 그 기회를 자기 기만의 성을 쌓고 도리어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애녹성을 만들잖아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나중엔 늦게 낳죠. 아들이 죽으니까 그 아들 대신 온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하나는 살인자, 하나는 순교자, 하나는 부활의 생명, 다시 태어난 생명. 가인이 세운 도시 문명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 가인이 세운 도시 문명에서 그 후손들이 이룬 문명의 발견은 아주 대단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떠난 이 가인은 이 세상의 문명을 얼마나 아름답게 문명을 이루어 나가는지 가히 짐작할 만해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 문명, 무슨 뭐 문화예술 이런데 이 가인은 독특하게 뛰어나요. 이들은 아버지 아벨의 그 소원을 이루듯이 우리가 이 에덴을 떠나서 이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이겨먹을 만한 버금가는 문명을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아담 속에 있었던 그 꿈을 누가 이루는 듯해요. 가인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문명이 발달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다 가인의 영향력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 대단합니다. 유목에서 정착 중심의 농경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 문화, 예술 또 문화에 대한 예물들의 꽃을 피우고 철기 문명까지 이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거기에 조상들이 나와요. 음악의 조상, 또 무슨 뭐 기계를 만지는 자, 이건 또 요즘 같은 말하자면 뭐 전자 제품들, 뭐 새로운 뭐 칩들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가인의 문명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 아벨과 이 셋, 이게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그런 세상적인 문명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사람들에게 만나보면은 이 세상적인 재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에 치달으면서 거기서 문명을 이루는데 아주 독특하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또 아니면 경제적인 이런 눈이 밝아가지고 마케팅을 해갖고 돈을 부려내는데 기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 찾기가 참 힘들어요. 없다고 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부분 함몰당해.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데 눈이 밝아갖고 하나님은 전혀 둘 공간이 없는 자녀들이 있어.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은 큰 아들은 그렇지 않은데 둘째 아들은 게 보통이 너무 모르니까 뭐 이런 거 자랑스럽긴 한데 이 새끼가 이게 하나님의 제대로 믿을까 걱정스러워.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그런 게 보여. 근데 자녀들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만 뭐든 생각할 때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썩어져갈 이 세상의 화려한 문명보다 그냥 검소하고 차분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잘했다. 그래 네 인생을 나에게 드리구나. 이런 자녀가 우리의 후손으로 잘 이어지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냥 세상에서 잘난 자녀는 세상 나라 거고 그러잖아요. 그냥 적당히 잘하면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거고 우리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자, 근데 뭐 너무 극단적으로 뭐
그쪽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살인자 이 가인은 사람은 죽였어도 이런 제주꾼이란 말이에요. 아주 인간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과학 문명을 일으켜서 저 하나님 계신 꼭대기까지 이르러가고 하나님 나 여기까지 왔어.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지금 비행 저 로켓 타고 어디까지 가요 지금 달나라까지 가요. 조금 있어 화성까지 가요. 조금 있다 하나님 안 베이네. 하나님은 네가 올라올수록 난 더 높이 간다. 아마 어리석은 거죠. 결국은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꼭대기 가서 하나님까지 이르자는 때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언어를 혼자 피켜가지고 그냥 거기 바벨탑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나와요. 성경 5장에. 이 세 명의 아들 중에 이 가인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그게 세상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죄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여기서 화려한 문명의 외양만 보지 말고 섬뜩한 인간성의 위기를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아주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세상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그러나 단 하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단 하나. 문화 인류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가인의 후손에게서 시작된 듯 보입니다. 다 그런 것 같아. 그러나 단 하나가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다 갖고 다 이룬 듯 보이는 그들에게 없는 단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단 하나가 다보다 더 중요해요. 단 하나가 다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것은 죽은 아벨과 더불어 그 아벨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서 태어난 셋,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손으로 그 형상을 닮아 구속의 그 시나리오를 이어갈 그 단 하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물로 세 번째 아들로 줘요. 아벨은 순교자로 죽고 마치 아들이 다시 부활해 온 것처럼 셋과 그 후손에게서 보이는 것이 단 하나, 그게 뭐냐면은 가벨처럼 가인처럼 이루지 못했지만 좀 부족한 듯 하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다 이룬 것은 가인이 다 가지고 간 것 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단 하나, 그러나 그 단 하나가 키요. 그것만이 열쇠예요. 다 있어도 헛수고예요. 세상 것은. 그게 뭐예요? 가인의 후손이 이룬 문명의 자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인은 그런 업적은 있지만은 단 하나밖에 없는 새 세계만 있는 단 하나, 가인에게는 절대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단 하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예배예요. 아멘. 가인에게서 있어서 그 많은 문명을 이루어도 저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들에게는 관심 밖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젊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볼 때 좋은 자녀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관심 밖이에요. 주식,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어리석겠다고 마음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라고 야 성경 좀 읽고 뭐 해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서 예 그렇게 할게요 하면 다행이야. 근데 귀찮게 아빠도 잔소리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 듣는 둥 마는 둥, 무조건 관심은 다른 거예요.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분노에 사로잡혀 살인하는 이 가인은 죄 아래 있는 인류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 후손이 이룬 문명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번영이고 혼돈의 재생산뿐일 것입니다. 성을 쌓고 그 롯의 그 애녹성을 쌓고 자기 불안을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절대 감춰질 수 없어요. 문명으로 악함을 감추려고 해도 그 문명으로 그 악함이 감출 수 없어요. 더 악한 교만으로 자라날 뿐이에요. 끝내는 자기가 함몰되고 망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치닫고 다는 거예요. 중단이 없는 전진이에요. 좀 멸망으로 가는데 중단이 없어. 점점 속도가 빨라져. 죽으려고 세상 말로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준 이 셋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더 온전해요. 아들 아버지보다. 그러면서 그 시로 쭉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여호와를 부르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것으로 이 두 종족의 모습이 갈라져요. 세상 사람, 하나님의 사람. 가인의 흐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흐름으로 갈라져요. 가인은 사람의 딸을 낳고 셋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경고만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자세히 본문을 보면은 초반에 아벨이 죽은 후에 가인에게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영 나 모른다 하지 않았어요. 죽였더라도 가인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그 나쁜 놈입니다. 내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제가 제 가운데 태어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났을 텐데 가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아직까지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가운데서 회개하는 신용으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할렐루야. 회개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오셔서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의 것을 드러내고 자기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알아요. 죄를 짓고 난 뒤에 그가 철저하게 진실로 회개를 한 것이 시편에 나와요. 계속 자기의 흐르는 그 죄의 눈물이 죄를 고백하는 눈물이 막 그냥 침상을 둥둥 뜰 정도로 그는 한동안 엄청나게 울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처절하게. 그리고 그의 인생에 죄로 인한 대가로 찾아온 모든 고통과 환난을 그걸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달게 다 받겠습니다. 그걸 받았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죄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 용서받은 것은 용서시키지만 죄로 인한 대가는 꼭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치르게 하셔요. 무슨지 아세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그 죄 이상의 대가를 아들을 통해 가지고 압살롬을 통해 가지고 죄의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대가를 치르는구나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대부분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 적당히 하셔야 되죠 하고 따지잖아요. 아직 덜 된 거예요. 맞는 놈이 여기까지만 때리시고 더 때리면 나 진짜 나 다시 되들래요.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때릴 때까지 맞아야 돼요. 그래갖고 불쌍히 여겨질 때까지 맞다가 잘못했어요 하고 끝까지 더 때려도 할 수 없어요. 이래야 진짜 회개하는 거지.
때리다가 갑자기 확 뒤돌아서 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럼 나 아버지한테 빈 거 용서 아니에요. 나 다시 더 나쁜 짓 할 거야 하고 되들어봐야 아이고 이거는 이제 때려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진짜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내 죄가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너는 있잖아 내가 알아서 다 너를 품어주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에게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가인에게 오늘의 인생에 이런 증후군이 택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이런 증후군이 찾아와서 이게 역전이 될까봐 심히 두려워요. 그냥 늘 하나님 앞에 나 잘했다는 의로움을 버리고 죄진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던 아담의 그 다음 세 번째 아들 셋의 후손들의 반열에 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바로 우리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의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가인을 통해서 이룬 이 세상의 문명도 보게 해 주시니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인간의 군상이 바로 어떤 모습인지를 이 성경 창세기 초기에 이게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의 모습을 통해 인류 문명과 그 현실을 그대로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택해서 태어난 이 아벨 후에 이 셋의 모습을 통해서 다 없어도 그러나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리는 이 귀한 아들의 모습 속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창세기의 이 내용을 통해서 인류의 모습을 그 아래에 있는 것, 죄 아래, 죽음 아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죽음은 수용하고 심판은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또 한 날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